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제자리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컨디션도 제자리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11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됐던 그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지금 반모라고 하는 곳에, 반모라고 하는 곳은 그리스에 있는 섬입니다. 섬인데 여기가 유배지인데 여기 들어가기가 참 어렵답니다. 그리스를 2번이나 가서도 여기는 못 들어갔어요. 풍랑이 하도 심해서 작은 배를 가지고 가면 아주 고생을 많이 하는 데가 여기. 지금도 그런데 요한 시대에 반모섬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냐고 물으면 반모섬에 있어요. 왜 반모섬에 있어요? 요한도 지금 박해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요한도 지금 박해를 받는 중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만 그 제자들의 그 일대기에 보면 요한이 지금 박해를 받으면서 반모섬에 유배가 있는 것은 요한이 박해를 어떻게 받느냐면 처음에는 3층 이 건물 꼭대기에서 던져서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다시 끓는 기름물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도 안 죽으니까 요한을 반모섬에 지금 유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을 겪을 만큼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왜 그럼 이런 고통을 겪었죠? 겪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한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은 복음을 증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해요, 안 해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그 말씀을 듣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도 박해의 대상이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오죽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자기를 대해서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겪었던 그 고난을 나도 지금 똑같이 겪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많은 고초를 겪으셨잖아요. 근데 이 요한이 지금 겪는 고난은요, 작은 고난이죠. 요한도 지금 겪는 고난이 작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지금 유배를 당하고 있고 반모섬이라고 하는 데에 가서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요한의 죄목이 뭐예요? 죄목이. 왜 지금 반모섬에 가서 지금 유배 생활을 하고 있죠? 답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거기 답이 나왔네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뭘 증거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시지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다. 이것을 내가 가르쳤으므로 말미암아 나도 지금 반모섬에 와 갇혀 있다. 자, 지금 반모섬에 박해를 받기 위해서 와 있는 요한이 그 이유를 이제 설명했어요. 자, 얼마나 박해를 받았다고요? 그 얘기는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왜 안 써 있어요? 제가 지금 읽었잖아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나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을 겪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죄목으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뭐라고 와 있다고요? 유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 11절, 10절이요. 무슨 일이 났죠? 주의 날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자,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 가서 그냥 유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은 그려놓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날이 언제였어요? 주의 날이 언제예요? 주일날이죠. 주일날. 그래 지금 이 말씀을, 이 비밀을, 이 계시의 말씀을 요한에게 말씀하신 날이 언제라고요? 주의 날, 주일날이에요. 그날 성령이 감동되어졌는데 그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요한이 어떻게 됐대요? 17절로 한번 가보세요. 17절. 자, 요한이 지금 성령에 감동이 되어졌는데 그 감동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같이 되매. 여러분 지금 요한이 하나님 체험하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 체험을 하는 것은 뭐와 같은 거라고요? 죽은 자 같이 되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나님 체험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예언자 같은 이런 분들은 다 하나님 면전 체험 했어요, 안 했어요? 다 면전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 체험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한 절 내지 두 절 정도밖에 기록해 놓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 체험하는 시간이 몇 분 동안이겠죠? 자, 이건 시간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며칠 걸렸어요? 40주야. 40주야를 이루고 있는데도 40주야라고 생각해요? 누가 40주야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지금 시간이 멈춰버린 시간이에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며칠이 지났어요? 모세 같은 경우 40일이 지났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은 지금 하나님 면전 체험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면전 체험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 며칠이나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없는데 그 상태를 설명을 했어요. 어떤 상태였다고요?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졌어요.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혹시 여러분 천주교 신부들 신부 안수 받을 때 중계방송 혹시 보셨어요? 중계방송 할 때 어떻게 땅에 아주 그냥 옛날에 우리 개구리 잡으러 갈 때 개구리 두드려 패면 어떻게 돼요? 그냥 땅에 쫙 엎드리는 것처럼 지금 요한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그 상태예요. 땅에 엎드려져.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앞에는 그분이 너무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얼굴을 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어떤 상태로 써 있느냐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하나님의 면전 체험을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안 하셔요?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자,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조그마한 소리로 들렸다고요? 자, 누가 지금 듣는 소리인데요? 지금 요한이 하나님의 면전 체험을 하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때 들려지는 그 소리가 나팔 소리보다도 더 큰 음성으로 그에게 들렸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듣는 것을 보는 것을. 아니 왜 여러분 지금 요한이 지금 들었어요? 봤어요? 예? 봤어요? 들었어요? 자, 분명히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어요. 큰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들려주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이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의 설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고민을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자,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요한의 고민이 뭐죠? 계시록을 쓰면서 요한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고민이죠? 예? 무슨 고민이에요? 첫 시간 얘기 안 했어요? 지금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위기예요, 아니에요? 어떤 위기예요? 존재하느냐? 존폐 위기가 지금 이번 박해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 요한이 기도해요, 안 해요? 이 기도,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하나님 체험을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지금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한의 지금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이 박해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박해에서 교회가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그 고민,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디에다가 편지를 써라?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자,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을 요한은 뭘로 표시를 했어요? 성경은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한에게 하나님의 고민과 요한의 고민을 누구에게 얘기하라고요? 교회에게 말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몇 교회예요, 지금? 7교회죠. 자, 성경에 7촛대와 7별에 대한 얘기, 이제 계속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속 나올 겁니다. 자, 7촛대는 7교회를 가르치고 7별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다. 이 얘기를 계속 요한이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러면 요한이 7교회와 7교회 지도자들을 누가 붙들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데 왜요? 이 위기에서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누가 바로 서야 되니까요.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위기에서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누가 바로 서야 돼요? 지도자들이 바로 되어 있는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되는데, 그 당시 요한이 목회하던 때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만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걱정이에요. 이 박해 속에서 교회가 바로 서서 그 교회들이 이 박해를 이겨내야 되는데, 그 박해를 이겨낼 만한 지도자들의 역량이, 믿음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그 지도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편지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자, 우리는 지금 편지를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이야기,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설교입니다. 누구에게요? 7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요한의 설교예요. 그러면 요한의 그 설교는 자기 스스로 쓴 설교예요? 아니죠.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한은 편지, 즉 설교로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하는 이 설교, 요한의 편지는 누가 쓰시는 거예요? 쓰는 건 요한이 쓰지만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는 누구의 말씀이어야 돼요? 목사의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목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 강단에 있는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주의 날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주의 날이면 언제죠? 우리가 흔히 주일 그러잖아요. 주일날 지금 이 요한은 하나님 면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요한은 밤무섬에 가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쉬지 않고 계속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지금 박해 받아야 안 받아요? 자기도 지금 박해 현장에 있어요. 박해 현장에 있지만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뭐예요? 이 박해에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묵시록이 있다고 그랬어요. 묵시록은 에스겔서, 스가랴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는 언제 기록한 거라고 그랬죠? 포로 기간에 유대교의 존폐 위기가 달려있을 때 기록한 책이 에스겔서라고 그랬어요. 스가랴서는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스가랴서는 포로 후에 귀환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 존재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기록한 책이 스가랴서예요. 요한계시록은요.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 또 하나 있는데 참, 다니엘서. 다니엘서가 BC 164년 에피페네스가 유대교를 박해할 때, 그때 유대교가 박멸되기 위기에 처했을 때 유대교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다니엘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묵시록이 몇 권이나 있어요? 4권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묵시록과 신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은 맥락이 같다. 그 얘기를 첫날 제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건 묵시라고 그랬어요. 묵시라고 하는, 계시라고 우리가 좀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사실은 묵시록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자, 지금 교회가 위기에 와 있어요. 그 위기에 처해있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가 있으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그 말씀을 이제 편지로 써서 보낸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럼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있죠? 자, 그럼 이제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은 요한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랬더니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 자, 그의 오른손에 뭘 붙잡고 있어요? 7별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 지도자들, 교회의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그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섬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교회 7교회 목사님들을 붙들고 목사님들의 설교하는 그 설교에서 뭐가 선포되어지라고요? 좌우에 날선 검이 뭐예요, 여러분? 칼이 앞에도 날이 있고 뒤에도 날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 있다는 얘기는 무기가 아주 예리한 무기가 있어서 그 무기를 여러분 칼을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예?
베어지고 막 피도 나고 막 상처도 나잖아요. 그 말씀, 예리한 날섬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니 혼과 영과 심령이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그런 말씀이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선포할 때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아니 날이 섰으니까 골수를 쪼개고도 남아야 안 남아요? 참 이 표현이죠. 그래서 그래요. 하여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게 주실까요? 교회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예? 밖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밖에서 이기는 비결이 뭔데요? 회개하고 너 자신을 보아라. 날쌘 검, 날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 위에 내려 쪼이시니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런 박해 속에서도 너 자신을 보아라. 너희가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는 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부활을 경험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하시는 분이에요? 영생을 보장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박해를 받는 자들아, 너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박해받는 사람들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날 수밖에 없죠. 왜요? 좌우의 날쌘 검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면서 내 안에 그 빛이 비추게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뭐가 보여요? 어두운 것이 보이잖아요. 빛이 비추면 어둠이 보여야 안 보여요? 어둠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셔요. 결국은 좌우의 날쌘 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누구를 돌아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나를 돌아보면서 현실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똑바로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내 삶의 현실을 똑바로 보는데 이 현실이 지금 무슨 현실이에요? 박해 현장이에요. 박해. 지금 죽음의 표를 붙잡고 죽음의 표를 들고 죽음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하시는 이야기예요. 부활과 영생의 보증이 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 체험하는 얘기를 하면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아니 여러분 지금 요한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 그랬죠? 17절이에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지금 하나님을 배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요한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두루마리에 쓰래요. 이 두루마리는 여러분 지금은 책으로 되어 있지만 이때는 종이가 있어요, 없어요? 종이가 없어요. 종이가 없어서 그때 주로 썼던 것은 양피지. 양의 가죽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관하려면 잘 가지고 다니기 쉬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루마리로 말아야죠. 그래서 지금 두루마리라고 해요. 요즘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그 노트북에다가 잘 기록해 놔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종이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언제 성경이 종이로 돼서 인쇄돼서 나왔느냐? 언제일 것 같아요? 혹시 누가 그 아시는 분이 있어요?
종이로 인쇄돼서 나온 성경이 언제 나왔을까요? 네? 16세기 1521년에요. 최초의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인쇄되어 있는 것은 1516년이에요.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죠? 예? 1517년이에요.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인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서 성경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인쇄되어 있는 건 1516년이고 지금 장절로 여러분 우리 되어 있잖아요. 몇 장 몇 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몇 장 몇 절 이것이 결정된 것은 1521년이에요. 지금 우리 몇 장 몇 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지금 1장 11절 읽었잖아요. 옛날에는 장절이 없었어요. 그냥 성경을 순서대로 그냥 되어 있는 말씀대로 가지고 있었지 지금처럼 장절로 되어 있는 성경은 1521년에 나왔다고요. 이해가 가셔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좋게 장절로 잘 이렇게 해서 요즘처럼 칼라로 해서 그냥 온전하게 만들어진 성경을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나님이 주셨을 것이다.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늘에 뚝 떨어진 책이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종이가 만들어진 것이 서양일까요? 동양일까요? 종이를 만드는 것은 AD 103년이에요. 서기 103년 중국의 후한에서 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우리 지금 당나무 있잖아요. 그것으로 만든 종이가 AD 103년에 나왔어요. 그 전에는 그럼 종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귀양살이하고 있는데 종이가 있어요? 종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다 기록했다고요? 두루마리. 양피지로 되어 있는 두루마리에다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지 요즘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야, 너 A4 용지에다가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받아 써라. 아마 뭐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두루마리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몇 교회에게 보냈어요? 7교회에게 그럼 교회가 7개밖에 없어요. 이때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라든지 이쪽 지역으로 교회가 서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여기서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모르시나 봐요. 예? 아셔요? 모르시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면 7교회만 써놨어요? 예? 자,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설교라고 그랬죠? 요한의 설교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어져 있는 요한의 설교인데 요한이 개척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요한이 지금 심호하고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교회가 7교회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가 지금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져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모르는 교회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7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 모든 교회를 7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7교회는 7개밖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에 있던 모든 교회들의 대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7교회에 보냈다는 얘기는 그 당시 모든 교회에게 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보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 7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 누가 말씀하시죠, 지금? 지금 이 말씀은 요한의 얘기죠?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그 말씀 음성을 알아보려고 머리를 들었더니 7 금촛대가 보이더라. 지금 요한이 뭘 보고 있어요? 7 교회를 보고 있어요. 요한의 지금 가슴 속에 있는 건 뭐란 얘기예요? 예? 요한이 지금 가슴에 담고 있는 건 뭐예요? 교회란 얘기예요. 그 교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7교회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왜 중요하냐? 교회 지도자들을 지금 하나님 붙잡고 계시다고 그랬죠? 근데 그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데 왜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냐? 왜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실까요? 특별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흥회 때 그냥 참 많이 그냥 그래서 부흥사들이 많이 우려먹어요. 교회 목사님한테 잘하라고. 왜요? 그거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많이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냐?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을 해야 될 자들이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서야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신 겁니다. 세상을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하여튼 7교회는 그 당시의 전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교회에게 지금 요한이 설교문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문은 요한 개인이 지금 하는 설교의 내용이 아니에요. 설교는 이 요한 계시록은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염원이나 요한의 고민이나 같아야 안 같아요? 같아요. 이 박해에서 교회가 살아남아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박해를 하고 있는 그 박해 현장에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도 고난의 길을 가셨고 나도 그 고난의 현장 속에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나도 7교회 교회 목사님들한테 여러분도 순교의 길을 어떡하라고요? 가십시오. 주님도 그 길을 가셨고 나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반모섬에 왔고 여러분도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순교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고 나 잘 살겠다고요?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이라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때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에 대한 얘기를 그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누가 그렇게 되면 된다고 해요? 우리가. 자, 그럼 요한은 지금 여기서 7교회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썩는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박해 현장에서 박해를 받아서 죽어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복음도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각오, 그런 다짐으로 살 때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